하나님께서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형 에서를 가르치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또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서의 나라, 에서가 세운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에서의 후손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때에 대단히 큰 민족으로 강한 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게 멸시를 당하고 그 교만이 꺾일 것이다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돔이 어떻게 자기 교만을 말하는가 그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능히 땅에 끌어내리겠는가. 이 에돔은 무엇을 지금 믿고 의지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천년 요새와 같은 그 지형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죠. 이 에돔 지역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페트라라고 있습니다. 이 에돔의 수도 페트라가 있는데 그 에돔의 수도 페트라는 좁고 가파른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천년 요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돔은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형의 조건, 정말 이 천년 요새와 같은 자기 지형의 조건을 믿고 감히 누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그런 교만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교만을 꺾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한 이유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가 10절 이하에 보시면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 이 에돔의 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 에돔이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이 포악을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면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유다를 멸하는 자들과 함께 뜻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해서 유다를 함께 핍박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의 죄는 뭐냐 하면 유다가 멸망할 때에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도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네 번째 죄는 뭐냐면 유다가 이 재앙을 당하는 날에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을 약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도망하는 자들을 막고 그들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대적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돔의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에돔을 심판하겠다, 에돔을 벌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에돔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시면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말씀하죠. 이처럼 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이처럼 핍박하고 괴롭히고 남유다를 이렇게 괴롭혔던 만국 열방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가 하면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오직 시온산에 피하는 이들만 구원을 받게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산에 있는 자들만 이들만 구원을 받게 되리라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다시 이 유다 민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그 땅이 회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땅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옛 땅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그 영토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전에 블레셋 땅도 자기들의 땅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전에 보시면 이 에서의 땅도 자기들의 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땅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토가 확장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바댜 1장을 통하여서 에돔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선고하시고 또 에돔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돔이 자기 자신의 교만을 몰라요. 자기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에돔뿐만 아니라 이 유다를 둘러싼 모든 이방 세력들이 이 유다를 괴롭히면서도 자기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동참하고 그런 어떤 만행과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처럼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산으로 피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꼭 같이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같이 함께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바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이처럼 또 어떻게 들리냐면 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회복시키신다 그런 의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에서도 봤지만 헛되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왜 그 나를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날이 아니에요. 심판에 받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처럼 이방 세력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이처럼
시온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구원과 회복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고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어주리라 믿습니다.